레이는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8장은 그 레인을 임직식을 행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레인 임직식을 행하면서 주님이 분명히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어제 읽은 11절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레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이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어제 읽은 11절 말씀 보면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 봉사하게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흔들어 바치는 제사는 요제라고 부릅니다. 거제는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거제고, 요제는 이제 그것을 흔들어 바치는 제사입니다. 흔들어 바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쁨으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면 몸이 흔들려지잖아요, 그렇죠? 손도 흔들어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레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은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되 기쁘게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이런 팔자가 되어서 이렇게 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과 헌신의 자세를 레인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읽은 12절에 보면 레인은 수송아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속죄제는 회개제사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룩한 자입니까? 회개한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속죄제는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레인들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또 번제는 전적인 헌신과 희생의 제사입니다. 레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행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 레인을 구별하라,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레인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인은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정해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주님께 맞춰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주님께 맞춰진 것, 우리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데, 레인을 이렇게 구별하고 세우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레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성들 모두가, 이스라엘 성들의 그 가정마다 첫째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다, 이거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성들 모두가 각 가정의 첫째들이 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7절에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레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성들 모든 첫째들도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고 주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레인들은 다만 그들을 대표해서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지요. 18절에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취지를 알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레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야 되고 또 성막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이 하나님의 취지를 다 이해하고 이제 2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레인 성별식을 행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되는 명칭 가운데 가장 왜곡된 명칭 가운데 하나가 평신도라는 명칭입니다. 평신도라는 단어는 단지 목회자와 성도를 구분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또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은 목회자나 선교사가 하는 거지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섬기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하여 목회자나 성도들 모두가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보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가 자기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삶에 있든지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직업조차도 성직이 되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레위인들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그 섬기는 연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25세부터 50세까지 일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24절입니다.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5세부터 50세까지 레위인들이 성막을 위해서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대신 은퇴하면 할게요. 한가해지면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가장 중요한 시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물러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0세가 되면 물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모르면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교회 공동체에도 어려움이 생겨요. 제 동기 목사님이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이제 어느 은퇴하시는 목사님 후임으로 가서 목회를 했는데 이 은퇴하는 목사님이 은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매일 출근을 하세요. 심지어 전도대까지도 매일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목회가. 결국 목회가 어려워서 이제 다른 지방으로 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러나야 될 때를 알지 못하면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맡아서 최선을 다해야 될 때가 있고 물러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배로서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이 필요하죠. 후배들이 그 충고를 잘 받는 것도 필요하죠. 아주 인생의 지혜, 신앙의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26절에도 그 말씀을 하죠.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다. 50세가 되면 물러나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